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찾았으면 오늘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었어 가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아모스서의 말씀을 봤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들은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호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옛날에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했죠. 아주 오래된 복음송인데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이제 호세아서 이제 그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갖다가 이렇게 곡을 붙여서 만든 그런 복음송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서 그러면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흐릴지어다 그러면은 이 아모스를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호세아서 그러면은 방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그래서 그 노래 한 구절 하면 이 호세아서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정말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큐티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게 있어요. 큐티를 할 때요. 큐티 위험한 게 뭐냐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다짜고짜 한 구절을 탁 끌어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냥 잘근잘근 씹으면서 앞뒤 문맥이나 그때 배경 이런 것들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게 다다. 그게 전부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생활에 적용하려고 막 너무너무 깊이 빠지는 그 큐티의 큰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려면 성경을 처음부터 연대기별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쭉 읽어나가면서 꼭 그것을 큐티 그 교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저는 좀 반대해요. 큐티 교재를 가지고 하면 큐티 교재에서는 큐티 교재를 집필한 사람들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대로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큐티 노트를 작성한다면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적는다면 큐티 중에서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큐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큐티를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좋다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많이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제 제가 있는 게 다는 아니지만 제가 이 교재를 편집을 할 때에 배경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써놨기 때문에 배경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과연 이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적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서는 이제 여로보암 시대에 썼던 책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시기가 BC 786년부터 746년까지였죠. 그런데 이 호세아가 사역했던 시기는 호세아의 사역 시기는 이제 BC 753년부터 715년까지 BC 715년 그러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이제 그러면 BC 722년이에요. BC 722년이니까 그로부터 한 715년이 몇 년이죠? 8년? 8년 정도 되죠? 거꾸로 쳐야 되지. 이거는 거꾸로 쳐야 되니까. 8년 정도 되죠? 네. 7년, 8년 정도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도 한 8년 정도를 더 사역했던 사람. 그리고 여로보암 시대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요, 너무 이 호세아서 같은 걸 읽어보면 너무 선지자들이 정말 고생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스토리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저기 음란한 여자 중에 가서 한 여자를 선택해서 네가 결혼을 해라.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그 얘기가 이제 몇 절에 나와요? 4절에 나와요.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우리가 배경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평야입니다. 평야였는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의 가장 악독한 왕은 아합 왕이었죠.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던 곳이, 그들을 죽였던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너희 아들을 이스라엘로 하라 그랬을 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는데 그 뜻이 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하라 그러고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예후가 어떻게 했어요? 오므리 왕조를 심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그 일을 행하고도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도구성 숭배를 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시키겠다. 우리로 말하면 그 이름은 멸망이라는 이름이겠죠. 그죠? 호세아는 자기의 자기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멸망, 심판, 이스라엘의 보복,
우리로 말한다면. 그런데 고멜이 또 임신을 또 했어요. 고멜, 호세아가 데려왔던 여인. 그가 또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루하마. 히브리어에서 로가 들어가면 없다, 아니다. 부정하는 말이 로라는 말이에요. 루하마.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루하마, 긍휼히 여기신다. 근데 로가 들어갔으니까 긍휼이 없다, 무자비, 이런 뜻이죠. 무자비하다, 이런 뜻이죠. 애를 낳았는데 애 이름이 멸망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멸망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안멸망 괜찮아요. 안멸망. 멸망하지 않고. 근데 구원은 또 안 돼. 그죠? 안구원. 뭐 이런 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설명 참 잘 타고 대화해야 돼요. 근데 안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편안한 자가 괜찮습니다. 저는요. 근데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루하마,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안긍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안긍휼, 긍휼이 없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긍휼히 보지 않는다. 누구를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지역에는 갖가지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근본적으로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의 죄,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죠.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거라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죄. 우상 숭배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별것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는 자비가 없다. 너희들에게는 긍휼이 없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낳은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호세아 때는 정말 이거는 뭐 하나님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시키기 가긴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제가 다시 아침에 어제 오후에 이제 다시 묵상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했지만 오늘 아침 또 묵상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위해서 서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호세아는 자기 삶을 통해서 애를 낳아도 애 이름이 이스라엘, 애가 로루하마, 세 번째 애를 낳았는데 세 번째 이름이 로암미. 암미라는 말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로가 들어갔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아들을 보고 로 내 아들,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우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아이고 할아버지 목사님 이럴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목사님.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나이 많은 목사님 이렇게 한 8, 90 된 어르신들이 보면 젊은 목사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을 저리 젊게 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에 저희 나이 때 목사님들 보면 할아버지 목사님들 봤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제 마음은 안 그런데 지금 제 마음은 안 그런데 눈에는 그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 목사님 설교도 제대로 못하면서 빨리 은퇴하지 말고 목회하시고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나이가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으로 목회해야 될 그날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호세아의 그 심정, 호세아가 자기의 삶으로 보여줬던 선지자의 역할, 목사는 선지자는 아닙니다만 나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어요. 내 삶으로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입만 살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내 삶으로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8절에 보면 그 7절에서 로루하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킬 때 구원하지 않겠다. 그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또 아들을 낳아서 그를 로암미라고 부르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의 백성들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가 호세아가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면서 이렇게 예언하면서 호세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부모의 마음은 애들이 다치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다쳤으면 싶습니다. 애가 죽잖아요. 만약에. 아이고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네가 죽노? 이래 됩니다.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진짜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저는 이전에는 몰랐어요. 진짜 그래요.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말이죠. 지금 호세아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의 아들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호세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순종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참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을 봤을 때 또 교회를 봤을 때 어땠을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제 마음이 솔직하게 그런 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제 마음을 두드리면서 생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금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서 우리를 보고 벌쩍벌쩍 뛰고 좋다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성경에 곳곳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이사야서 같은 데도 사람들의 삶에는 불의를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 어떤 절기가 되고 예배드릴 시간이 되면 가져와 가지고서는 태워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속에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마음,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 내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으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만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예배로 와가지고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호세아의 마음을 좀 공감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생각이 그래요. 제가 제 입에 시인의 입술이 내게 있다면, 또 소설가의 입술이 저한테 있다면, 이런 얘기들을 제 머릿속에 있고 제 마음에 느끼는 것들을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되지 못한 게 참 죄송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렸을 때부터 소설이나 써볼 걸. 10절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서 심판하시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너희들은 로루함하고 너희들은 로암미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곳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또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의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독립적으로 지금까지는 독립된 나라로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결국은 이들이 세상에 흩어졌다가 남유다가 구원받는 그들 속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10지파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2지파보다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있었지만 강력한 나라가 못 되어버린 거예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 망해버린다고 하더라도 그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 이 장에 보면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지금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우리로 말한다면 어디 저기 술집에 있는 여자, 이런 여자들 때문에 결혼을 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여자에게서 음란을 제하라. 좀 한 남편의 아내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라. 너희에게서 그런 나쁜 생각 다 빼버려라.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 네가 음란해서 다른 남자들 따라가봐야 소용없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남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에게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달 통치 후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는 왕권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살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나헴 때는 아시리아에다가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친애굽파들이 있었어요. 친애굽파, 친이집트. 므나헴은 아수르에 붙고, 나라 안에서 일부는 애굽에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정치적으로 얼마나 싸움을 하는 건 몰라요. 외교라고 하는 게 참 힘들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그렇죠. 어떤 면으로 친중국파도 있고 친미파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한다 그러더라도 친일파나 아니냐, 그것도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나죠. 한 나라 안에서 이런 여러 정치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애굽은 대대로 강력한 나라였죠. 그때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는 굉장히 신흥 세력, 굉장히 이제 나라가 커지면서 그 세력이 팽창하기 시작하니까 므나헴 같은 경우는, 야, 아수르에 우리가 줄을 놓지 않으면 우리 망하겠구나.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생기다 망하고 이런 일이 많지만 애굽은 역대 계속 강대국이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 므나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국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부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부임을 했는데, 한쪽은 아주 덕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요. A 장로가 그렇다고 하십시오. 근데 B 장로는 돈이 많아. 그래, B 장로는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막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왔는데 A 장로님이,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식사를 했는데 저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B 장로. 아니, 목사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저 A 장로가 뭐지 식사를 하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이쪽에 와 또 이렇게. 제가 그런 경우를, 제가 그렇게 당해본 건 아닌데,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옛날에 이제 제 아내 친구 남편이 전도사였는데 그 집에 놀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그 전도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한쪽이 안 붙으면 못 견딘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내 젊은 나이에 제 생각이 그랬어요. 내 같은 둘 다 싸잡으면 작살 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그게 어려운가 봐요. 그게 참 어려운가 봐요.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기 키우 저기 키우다는 친내고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수르파도 그렇게 하지 않고 나라의 정치 세력이 어떻게 하면 맨날 거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므나헴이 죽고 난 다음에 부가히야가 왕이 됐는데 이 부가히야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살해가 됩니다. 반역이 일어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가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베가는 이제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부가히야는 이제 좀 친애국파에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베가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친아수르 그러니까 부가히야까지가 이제 부가히야가 이제 므나헴하고 이쪽은 전부 다 아수르파였으니까. 그런데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버리고 이제는 시리아와 손잡고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리아지. 그러니까 아수르의 성경은 불이라고 나오는데 역사에 보면 디글랏필레셋 3세입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한 군사력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제 다메섹을 공격해서 다메섹 그러니까 시리아를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베가 왕이 시리아와 손잡고 있는데 시리아를 멸망시켜버리니까 베가는 이제는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베가가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호세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린 겁니다. 이것을 지금 호세아는 보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는데 그로부터 7년 내지 8년 정도 더 왕이 사역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광경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2장 7절에 한번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인 얘기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 누구를 의미하죠? 호세아를 의미하지만 본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 그때야 돌아올 것이다.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하리라. 아이고 그때 있을 때 잘할 걸.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잘할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다해 준 것이거늘 그들은 알지 못하도다. 지금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호세아는 자기 아내 이 고멜을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장해주고 자기 있는 걸 꾸며줬더니만은 어떻게 그걸 가지고 바람이 나서 또 당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시건 줬더니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금은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다른 데 가서 바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돈 벌게 해주니까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닐리리아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그러면서 다 돌려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 돼야 안 돼요? 그런 얘기 이제.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갔어. 거친 들이 어딜까요? 이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금 더 짧게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냐 그러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이방 세계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 가서 그들이 결국 거친 들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어 나를 의지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그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들이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고생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느끼는 것이 뭐냐? 16절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요거는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본래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말은 굉장히 폭넓게 쓰였던 말입니다. 어떻게 폭넓게 쓰였느냐? 그러니까 남편을 얘기할 때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내 주인.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할머니들이 자기 남편을 부를 때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 어르신들 그렇게 불러요. 우리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을요. 이게 이제 그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자를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의 통치자도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의 주인도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유형자산의 소유, 이 마이크의 주인이 이 마이크의 바알이 누구냐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아셨죠? 이 지갑의 바알이 누구냐 이렇게 부를 수 있었어요. 바알이란 말은 굉장히 폭넓게 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쩌면 바알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쉽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바알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떠올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갔어.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거기에서 그 고난의 불 속에서 그들을 단련한 후에 그들의 입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립니다. 혹시 우리도 말이나 행동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을 죄악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좀 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좀 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운 것을 얘기하는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의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 계약, 언약이죠. 계약이라고 언약이죠.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관계로 설명합니다. 결혼 관계.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혼인관계로 설명합니다. 혼인관계.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보면 뭔 얘기가 있냐면 내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혼 관계와 같다. 언약 관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결혼 관계, 뭐 장가들어 이런 표현은 바로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결혼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성적인 거로만 생각하는데 성적인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관계로. 그죠?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은 언제예요? 포로에서 회복되고 난다. 너희들에게서 그 악이 음란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회복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 삶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온전히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하늘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이 이스라엘에 응답한다는 거면 이스라엘은요 평야, 평지 거기서 곡식을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내 손 닿는 곳, 내가 행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느냐? 형통함이 있느냐? 내 속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끊어버리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것을 끊어버림으로써 내게는 형통함이 있느냐?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다 형통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도 가뭄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부요해서 선지자들이 공급했던 사람도 있어요.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나바 같은 경우는 부요해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루디아도 그랬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업을 갖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겠어? 그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잘 돼야 돼요. 왜 잘 돼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교회에서 정말 어려운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구제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철없던 시절의 생각이었지만 교회에서 돈을 가지고 이렇게 구제헌금으로 조금 나가는 건 좋지만은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헌금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하면 바깥에서 해야 돼.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은 많이 달라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도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도와야지요. 해야 되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지요. 그게. 저는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부분에 너무 오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땅에서도 응답하고 그들이 심고 기르는 모든 작물들이 응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풍성하게 되는 그날이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구제하고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문도 해가 우리가 많이 보내야 되겠지만 선교도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라고 하는 게 뭐 표준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지금 우리가 뭐 그렇게 극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정말 교회에서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정도로 우리 그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제 마음속에 제 입술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주님 보실 때 올바르지 않은 것 다 버릴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들을 쭉 뒤로 가면서 이제 이 내용들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3장 얘기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칩시다. 오늘 조금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3장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합시다. 3장 제가 읽고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이것은 이게 이제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음식 중에 하나로 쓰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놓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미워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엘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그들을 고통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고통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고통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3장 1절에 중간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우리가 엉터리로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래도 사랑한대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 하리라 하였노라. 고멜이 이 나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셋 낳았는데 이 고멜이 또 바람이 나서 또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람을 피워도 우상 숭배를 해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너도 그래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해라.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러브 스토리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른 남자 사랑해서 갔는데 결국은 그 남자한테 차여가지고 빌빌거리고 있는데 데려다가 다시 결혼한 그 사람을 제 아내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같은 교회 다니던 사람, 그런 여자가 있었어. 근데 그거는 결혼까지는 안 했죠. 그죠? 결혼까지는 안 했는데 데려다가 다시 너무 사랑했어. 다시 호세아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다시 마음이 느껴지니까 마음 좀 그렇네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한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우리가 잘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우리의 마음에 받고 이제 우리 주님 배반하지 말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날 좀 다시 받아주세요. 다시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복 안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아멘. 아멘.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